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삽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우리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이 어려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엊그저께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완전히 사막, 와,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모래가 아니랍니다. 아주 정말 쓸모없는 바로 그런 곳, 너무 힘든 그런 곳이랍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쉬우냐? 아니거든요. 그죠? 바로 이들이 걸은 이 길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바로 그곳에 시내산이 있고요. 바로 이런 일들. 자, 그런데 지금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걸은 그 광야길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교회 생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걸은 그 광야길은 곧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도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광야에 있게 하신 그 이유와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동일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약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덜 억울해. 왜냐하면 그들이 걷는 것을 보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의도 터졌는지, 어떻게 징계받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축복받았는지 우리는 이것만 보면서 나가면 된다니까요. 가르쳐 줬어, 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상한 답 써가지고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답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야. 걔는. 그죠? 수능생들 답 안 가르쳐줬잖아요. 문제만 가르쳐줬지. 어떻게 푸는 것만 가르쳐줬지.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르쳐줬다니까. 답을. 오늘도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살면 되겠죠? 할렐루야. 볼 거예요, 제가. 자, 우린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광야를 거기 했을까? 어쨌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하는 여기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켜서 어떻게 하려고? 축복받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에,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명령을 지킬 때에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답이 나왔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답을 가르쳐줘도 모르잖아. 여기 있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데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린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삐지고 빼지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든 거야. 자, 하나님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니까요. 결국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향해서 그곳을 가려면 여길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요. 우리의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길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서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보거나 우리는 편리를 쫓아서 이렇게 해라 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를 쫓아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분명히 명령이라니까.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 불복종 시에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푸틴이 이제는 러시아에 자 진격 앞으로 했어요. 싫어. 안 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죽음. 에?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수많은 러시아 군사들이 자기 발에다가 총을 쐈다잖아요. 죽는 것보다 나니까. 에? 의가사. 다쳤는데 어떨까요? 못 나가.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 시의 죽음이라고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죽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죽지 않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의견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면 꼭 우리 편에서 말하게 됐거든. 그런데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잠언 24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이 미움을 받느니라. 자,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봤자 그건 죄의 결과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 자, 로마 3장 10절 말씀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된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본들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중심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원망 불평해도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린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자, 14, 28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걔네들이? 야,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어. 끝났어.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도 있어서 우린 그들 볼 때 메뚜기만도 못하는 존재로 보여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 그 사람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후에 14장 3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셔야 되겠었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었어요? 지금 나오잖아. 지금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알면 뭐 할까요? 벌써 늦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다가 의도 터진 후에 하면 안 되는구나. 얼마나 미련하냐고. 그래서 이들의 그 말 때문에 다 죽어요. 왜? 니네 죽는다고 했잖아. 다 끝나는 거야. 왜? 끝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말을 내뱉을 때 있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개척교회 섬길 때에 초등학교 6학년이랄까요? 6학년애가 피아노를 치는데 지가 맞았고 목사님이 틀렸어. 근데 목사님이 야, 너 거기 이렇게 틀렸어 라고 말하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맞았거든. 나 이제 절대 피아노 안 쳐라고 하면서 화내면서 가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팔 부러져서 진짜 못 쳤다. 지가 안 친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날 지가 전도해 온 애가 있었으면 걔랑 같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가가지고 그네 탔는데 얘가 밀어버린 거야. 똑떨이하고 팔이 똑 부러졌네. 어떨 거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어떨 거냐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야, 이 무섭더라니까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향하더라니까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내게 그냥 있는 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내뱉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절대로 뭐 하지 않아. 그 절대 진짜 그러다 영을 절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봐봐. 지금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의지 였는지. 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생명도 놓았고 사망도 놓았고 복도 놓았고 저주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왜? 내가 알아서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나 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그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지금 이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역경도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걸은 길 맞아요. 목마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말씀, 명령을 지켜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생각은 안 것 같은데요? 그건 지키는 게 아니게 되겠죠. 아닌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신 명령의 말씀, 아니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로 교회 생활하겠습니까? 왜 이들로 이 광야길을 걷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귀중함.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고 보고 듣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귀중한 줄 몰라. 그렇죠? 식당에 가게 되면 지난번에 어느 곳에 갔는데 와,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 그거 다 남겨놓고 갔더라고. 야, 진작에 내놔주지. 나 없어도 못 먹어. 얼마나 아까운지. 흔하니까 많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하고 많으면 귀한 줄 모른다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귀한 줄 모르고 언제든지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의 귀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그 가치가 달라진가요? 자, 10,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10,000원짜리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많으면? 아니에요. 그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말씀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내 눈에 보여지는 양식, 그것을 보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식사할 때 그 밥을, 그 음식을 보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나의 그 쉬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낮춰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아니하면 그 귀중함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귀중함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검은 건 것이고 하얀 거 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말씀이 믿어진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니 특권이 특권. 할렐루야. 자, 봐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아마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왜 그런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믿음 할렐루야. 믿음 외엔 없다니까요.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총칼로 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 벌써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항상 뭐 집에서 성경책 열심히 읽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셔서 큰 소리 웃은 사람 뭔가 찔리니까 그런가 그죠? 오셔서 말씀이라도 받으시라고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제가 똑같은 본문 갖고 안 하잖아요. 제가 그죠? 똑같은 본문 갖고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씩 다른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뭐 교독하자고 하는데 전 절대 교독 안 해. 길든지 짧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 왜? 어차피 집에서 열심히 읽지만 오셔서 같이 읽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읽는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취하로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즐거움, 그에서 그 맛을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그냥 읽고 끝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라? 해야지.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바로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달게 느껴졌는지. 이 달다는 건 그냥 맛이 달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삶에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이 그만큼 기쁨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뭐 너는 복 받으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번성케 하고 뭐 너는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요거는 내 말에 다네? 삼켜야지? 요건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상관없어?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든지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린 어느 말씀이든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서두에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왜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에게 주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만나로 먹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만 먹으면 삽니까? 아니, 밥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밥은 다만 우리에게 에너지 얻어 충전시켜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만나는 언제 내려졌습니까? 새벽에 내려져요. 이슬과 함께. 이슬이 낮에 내려진 거 보셨습니까? 이상한 나라 사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내려진다고. 그 새벽에 내려진 그 만날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나중에 나가면 다 없어졌어. 그 순간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오늘 먹으면 내일 또 줍니까? 오늘 먹으면 새로운 걸 또 준다고. 내일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린 매일매일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어서 만나만 보았지 왜 그 만나를 주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만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어느 다른 강의 듣는다거나 세미나 가는 그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교회 생활 속에서만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기서 정말 귀중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이들로 말미암아 광야를 걷게 하셨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부분을 자 4절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여기 입으신 옷 중에 40년 입으신 분? 40년. 옷장사 다 죽는다 망해주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의 옷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어때요? 헤어지지 아니했더란 거예요. 40년은 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합당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우리의 인위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땅을 판들 물이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채소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일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78편 24절 오늘 말씀을 읽긴 하지만 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에게 주셨나니 만나로 먹이십니다. 매일매일. 이들은 농사지지 않았다니까요. 파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들은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잘 읽는 거 있죠? 메추라기. 자, 배고편 4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만나, 메추라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궁전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면모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7편 8절 9절 말씀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살피신 건 여기 사람 없습니다. 없죠. 하나님은 지금 산에 있는 풀이 자라게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 비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를 주셔서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겨워. 우리 양서관수 이사님, 이 여름만 되면 그 풀 깎느라고 지겨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잘하게 하시네. 우리는 그 귀찮게 여기는 것, 뽑아버리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들짐승이 뭐 귀여운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맹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는 까마귀? 우린 벌써 이 징조 자체가 안 좋잖아요. 까마귀는.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비슷한 말씀인데 43장 19, 20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사막과 같은 일은 지금 이들이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요?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신다고요.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떠한 귀한 것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나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것을 힘들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망각해. 이것이 가장 귀한데, 이게 최고인데, 이거 아니고는 없잖아요.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보세요. 땅 한 떼기 없던 그들 건져내가지고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 길로 가볼까요? 되는지. 노예 생활입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 귀에 들림으로,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그냥 불빛 밝히면서 캐롤 뿌리면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을 공급받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광야에 계시냐? 결국은 이거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 5절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광야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 길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린 버린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는 자녀. 그렇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 안 받으려면 징계 받을 짓을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라는 길을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딴 길로 가니까 얻어 터지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워낙 이 농경 사회가 발전돼 가지고 다 기계로, 예전엔 뭐였어요? 소로 어쩌잖아요. 어떻게 해요? 역비로 가면 후려 때리는 거야.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똑바로 가는데 누가 때립니까? 안 때려요. 똑바로 가면 그냥 놔둡니다. 근데 옆으로 자꾸 가니까 이거 먹으려고 가고 저거 먹으려고 가고 그러니까 때리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을 안 가고 괜히 딴 데 한눈 팔면서 그걸 찾아서 가니까 얻어 터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어요. 경외라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데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만 가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친분감 속에서. 그렇잖아요. 자, 아버지가 엄하기도 하지만 자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애들 어제 제가 통닭을 먹여줬는데 자상할 때도 있다고. 그런데 잘못하면 소리치면서 혼낸다고. 그죠? 쟤네들이 잘하면 아버지는 한없이 자상한 아빠야. 쟤네들이 못하면 엄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너무 자상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해도 먹을 걸 주네. 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니까 괜히 가다가 넘어져고 코 깨지고 피나고 막 이럴 때가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느 한 부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네 법대로 살아. 하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네가 심판받게 될 거야. 이 심판인 것은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이 우리에게 심판 임하게 될 것이고 상급과 멸류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된 사람은 징계가 임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는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상급을 쌓고 내가 심판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무조건 하고 상을 무조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대로 가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거리를 쌓았으면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뭐 상급을 쌓았으면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이든지 심판이든지 분명히 무엇인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곧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나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내 교회 생활이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신 축복을 다 받아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 생활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어느 상황 속에 가든지 원망 불평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걷게 하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호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살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기왕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모세가 그 백성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또한 이와 똑같은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떼받지 않게 도와주셨으고 아버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예배하신 축복을 받게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합당한 축복도 우리에게 더하여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벌써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사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옆에 영원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내고 아버지 옆에 영원한 삶을 살게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제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빼앗거나 발걸음 향하지 않게 도와주셨으고 모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아버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고 열광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며 아버지 옆에 영원히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여 주셔서 우리 열방하의 교회 모든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합당한 삶을 살게 하사 아버지 안에서 항상 가며 승리하며 순종하며 예배하신 축을 항상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성령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나갈 때에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그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결국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예비하신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모두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